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를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있었더니 너무너무 궁금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질문을 했던 그 질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답변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께서 궁금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바로 그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인지 너희들은 아느냐? 그리 말씀 아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들. 누구를?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미혹하고 혼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또한 그들을 또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훅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 또한 주님이 일어날 때는 어떤 때와 같으냐? 바로 노새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노아와 노 때가 된다고 그랬는데 노새 때는 여러분 노아의 때는 다 됐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때는 무엇입니까? 롯의 때와 같은 마지막 종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롯의 처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따라서 합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롯의 처를 기억하래요. 그때 사람들이 롯의 처의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옛날 약 2800년 세월이 넘은 그 시대의 사건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을까요? 성경 내용을 보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단다면 롯의 처는 누굽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롯의 처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던 날에 여러분 구원을 얻은 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함으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황과 여러분 불이 비처럼 내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는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롯의 처는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소금 기둥에 대해서 여러분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만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두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함께 도망가던 중에 여러분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뒤로 돌아보므로 소돔 기둥으로 변해버렸던 그 엄마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롯과 그 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볼까요?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가 그 후대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기억에 남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그 기간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강렬했으면 많은 세월이 몇천 년이 지났어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난날에 잃어버린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그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여러분 끄집어 낸다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그들 사이에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화제가 되는 이야기를, 너희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알고 있는 걸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 스토리를 보면 과거를 떠오르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곱씹이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죠. 왜 이런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롯의 처는요, 은혜로운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일부러 기억해야 할 꼭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억을 하래요. 성경에 롯의 아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전혀. 창세기에 여러분 이 부분에 내용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일부러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여인의 비참한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일부러 그녀를 기억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뒤를 보았다는 그 이유로만으로 오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뒤 좀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이 여인, 좀 너무하지 않냐고 하나님. 그런데요, 한순간에 되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굳어버린 상태에서 인생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솔직히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진 바로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잠깐 뒤로 돌아보았을 것만으로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여인을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두 딸, 오늘 이 두 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롯의 이 두 딸, 지금 엄마가 지금 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두 딸은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이 모습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두 딸이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 몰랐다는 거죠.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몰랐고 둘 딸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나도 구원받고 상대방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함께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뚜껑, 마지막 종착지에 갔더니 정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이거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롯의 두 딸은요, 오늘 어떻게 달리기를 했느냐? 앞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젊었으니까. 아버지도 앞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제일 네 사람 중에서 제일 꼴찌로 달려간 사람이 엄마가 아니었을까? 뭐 뚱뚱해서 달리기를 못했는지, 뭐 때문에 달리기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달리기 한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두 딸은 앞으로 달려갔을 것이고 아빠도 앞으로 달려갔을 것이고 네 번째 제일 꼴찌로 헉 거리면서 달리기를 했다는 이 여인이. 여러분, 엄마는 집에서 이것저것을 가지고 왜 그러면 이 엄마가 제일 꼴찌로 달리기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몸이 뚱뚱해서 달리기를 못했을까? 아니면 두 딸은 날씬해서 달리기를 잘했고 아빠도 달리기를 잘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집에서 이 엄마가 제일 늦게 나왔다는 거죠. 제일 늦게 나왔어요. 엄마는 집에서 이것저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제일 늦게 틀림없이 따라서 나왔을 것입니다. 롯과 두 딸이 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걸 알게 됐다면, 반대로 엄마가 제일 먼저 1등으로 달려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으면 틀림없이 그 남편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을 것이고 두 딸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왜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뒤에 안 돌아봤겠습니까? 틀림없이 엄마는 제일 꼴찌로 들. 그러면 이들은 언제 이들은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되는 줄 깨달았을까요? 종착지에 가서 보니까 엄마가 안 왔다는 거죠. 왜 안 왔을까 고민했는데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기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를 잊지 말라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럼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창세기와 본문을 말씀해 보았더니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놓아야 될 것들. 여러분, 놓아야 할 것들을 놓지 못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녀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녀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놓지 못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롯의 이 처처럼 놓아야 될 것들, 붙잡아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있을 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이 여인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여러분, 누차에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축복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저주가 있고, 이 말씀에 성공의 비법이 있고, 이 말씀에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 안에.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아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창세기 19장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들수있지 않게 오늘 여겼어요. 오늘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롯도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두 딸도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집에서 안 나온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의 처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말을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저 방에 가서 금덩어리 하나 둘러오고, 요 방에 가서 금덩어리 하나 둘러오고. 여러분, 요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천사들이 그리 말합니다. 급하다고.
지금 불과 유황 덩어리가 지금 빛처럼 쏟아질 것인데 빨리 나오라고 지금 간청을 해도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여러분 웬 말입니까? 롯과 두 딸은 쫙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늦게 나와서 여러분 옆에 손에 손을 잡고 뛰는 것이 아니라 격차가 아주 많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두 딸과 남편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노새처럼 끙끙끙거리고 나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금덩어리 들고 은덩어리 들고 이쪽 주머니에 열고 저쪽 주머니에 열고 여러분 끙끙끙거리면서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천사들이 말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일이 나겠느냐는 거죠. 안일함 때문에 소금 기둥 여러분 녹아 없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 다 뭐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다 자기 일이거든. 자기 일 좀 살겠다고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뭘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들었다 해도 말씀대로 살려는 의미나 여러분 의지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적용하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녀가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이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기도한 그 구원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당할 때에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다시 볼까요?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마세요. 들에 머물지 마세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세요. 이걸 밖으로 이끌어냈다. 억지로 끌어냈어요. 그럼 왜 이 노새 이 부인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했을까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놓고 가기가 너무너무 아까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고저고 챙기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을 빨리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말은 여러분 오늘 천사들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단다면 노새처는 그 안에서 그 집 안에서 유황 불과 타져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질 때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안에 왜 그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폐물이 못하고 그러면 돈이 못하고 그러면 금덩어리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그의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늘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그 세상 것 때문에 내 삶의 구원이 하나님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도망가면서도 늘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할까? 빨리 목적지로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또 뭘 놓고 왔네. 아유 집에 또 뭘 놓고 왔네. 또 집에 뭘 놓고 왔네. 아유 그걸 가지고 나올 걸 늘 미련 아쉬움이 막 폭박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가 되겠습니까? 걸음이 가겠습니까? 늘 미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미련, 아유 그걸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됐어?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걸 안 가지고 왔구나.
끝내는 세상 것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세상의 것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세상 것들이 자기 인생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끊어야 될 것들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예수 안에서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늘 세상의 미련에 남아있단다면 내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다는 거죠. 보장이. 여러분, 오늘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요, 절대로 잃어버려서 안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첫째는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두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자기의 구원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날 노새처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남편과 두 딸은요, 폐륜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내가 소금 기둥이 됨으로 말미암아 두 딸이요, 여러분 엄마 같은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아이가 없어서 대를 잊지 못해서 어찌할꼬? 그래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여놓고 폐륜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두 딸 모두가. 반대로 이 어머니가, 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안 됐으면 이 어머니가 다 길잡이 역할을 잘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딸도 그와 같은 세상적인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한 사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지탱했던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나 정확한 것은 우리가 죽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시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왜 청춘 젊음을 다 바쳐서 목사가 됐겠어요? 직업?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출세 한번 해보려고? 아유, 돈 버는 것이 나서 여러분들 비유 맞춘 것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들 비유 맞추고 사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10번이고 더 나은 것 같아. 노가다판에 가서 등짐하고 있는 거 더 나은 것 같아. 난 목회보다 이거 더 나을 것 같아. 진짜.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형 선고를 안 받은 인생이었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안 됐을지도. 근데 제 인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정확하게 있다는 걸 알게 됐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천국은 있다는 거죠. 지옥은 있다는 것입니다. 내시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가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냥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천국에서도 복된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도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노의 시간에 구원을 받는 것은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노새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구원받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구원의 감격을 놓친 자는 세상의 것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가
은혜의 감격이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희한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틀림없이 이 여인에게도 이름이 있을 것인데 롯의 처라는 이름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것은 롯의 처도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끝까지 지탱하지 못함으로 그는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저는 강력하게 외치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영접했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탱하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롯의 이 부인의 이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는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롯의 처는 정확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라고.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함으로 탈락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부자처럼, 나사로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는 여러분 거지였지만 그 이름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돈이 많은 성공했던 그 사람 부자는 지옥에 가는 그 사람은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도 좋아하지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한다는 거죠. 지옥에는 이름을 빼앗기는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입니다. 지옥에는요 절대로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에는요? 천국에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이거?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명철이라는 이름이 천국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명철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 이기는 자, 여러분, 이 여인을 이기지 못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대요. 그러면 반대적으로도 한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 롯의 이 안에는 생명책에 정확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함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롯의 여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멸망의 사람들은요 이름이 지워진 자들입니다. 지옥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롯의 아내와 같은 행동을 많이들 합니다. 뒤도 돌아보고 세상에 빠지도 하고 방황도 하고 뭐 이와 같은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가지 말라는 곳에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만나지 말라고 한 사람을 만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타당한 이유를 댑니다. 스스로 이루한다는 거죠. 그렇단다면 그 시간을 지나온 지금 나는 어떤 상태냐 이거죠. 이제 절대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과거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연민 갖지 마세요. 과거의 미련도 갖지 마세요. 과거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현재가 도와주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은 들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버릴 것을 버려야지만이 모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는 상대방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버려야 될까 과감하게 버립시다. 여러분, 10년 20년 입었던 옷 냉장고 속에 어쩌면 장롱 속에서 과감하게 버렸던 것처럼
집에 가면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언제 쌓였는지 베란다에도 옷장에도 옷이 스스로 쌓여있어. 가라하게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는 옷들이 쌓여있는데 그걸 안 버리고 꼭 보관을 하고 있어. 가감하게 버려버렸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아. 가감하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처지를 이유로 바꾸어 뒤돌아보는 것은요, 나를 망치는 일입니다. 나를 실패의 자리로 나를 주저앉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말씀을 귀중히 여기자. 말씀을 귀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나를 무너뜨리는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집중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것들인가? 말씀인가? 천국의 소망인가? 아니면 돈인가? 우리는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생이 망하고 말았어요. 놓아야 될 것들을 빨리 놓아야 돼요. 움켜쥐면 안 돼요. 여러분, 돌아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절대로 돌아보지 맙시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지 우리를 죽이러 원하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면 여러분 살리는 길에서 여러분 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을 이겨냅시다. 약점 속에서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맙시다. 약점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점에 여러분 늪에 빠져가지고 허덩거리지 말고 여러분 일어납시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약점을 이겨내야지만이 여러분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손을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